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 귀신의 잔에 참여하려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귀신의 잔에 참여하려느냐. 오늘 읽은 이 10장도 앞에서 읽었던 그 8장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막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 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데 8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줬습니까? 야, 그 우상이 뭔데 그래?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상은 그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게 먹기를 하겠냐? 그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게 만지기를 하겠느냐?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은 아무 상관없어. 귀신을 타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건 아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잼을 먹는 거 상관없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언제 안 먹는다고요? 내가 만약에 먹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안 먹는 편이 좋다.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다면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고린도 도시 자체는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엄청난 우상이 있고, 또 이 상인 조합에서 물건을 내다 팔려면 항상 그 우상의 재단 앞에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모든 물건이, 이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팔려고, 이것을 비나이다 이 물건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상 앞에 드려지는 행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이 넘쳐나는 그런 고린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에 한등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우상 제물을 바치는 그 종교의식, 그런 행위, 거기에 거리낌 없이 참여할까 염려한 거죠. 그러니까 고사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제사상에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제사상에 참여하는 행위는 뭐가 돼요?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고사상에 참여하는 행위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야,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 괜찮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혹은 그거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해주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건 뭐라고요?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제사상에 참여하는 것이나 고사상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런 게 다 우상숭배라고 지금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비유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 그 성찬을 하는 게 뭔 줄 아냐?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행위란 말이다. 그게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행위인데, 그것처럼 우상 제단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그게 뭐하라? 그게 뭐다? 그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딱 이해가 되지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얼마나 아주 분명하고 얼마나 명쾌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종교 행위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일이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종교 행위에 그냥 참여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자꾸 잃어버리는 양심의 그 구속을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신앙 양심이 자꾸 구속을 받는 거예요. 뭐에 구속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저러면 혹시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닐까? 복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대로 인간은 우상공장이에요. 우상공장.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간은 우상공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는 우상공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 속에 두 가지를 넣어놓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교심, 또 하나는 양심. 종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니라 너의 주인이라 나를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의 창조주다. 너의 하나님이다.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안에 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신의식, 이 내비게이션이 늘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은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엉뚱한데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이 신의식은 자꾸 샘솟도 솟아나는데 신에게 기대고 신을 찾고 의지하는 이 의식은 자꾸 솟아나는데 이게 망가졌으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엉뚱한 것을 저게 신인가? 저게 나를 도와줄 신인가? 저게 내가 찾는 신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고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좀 신비스럽게 생긴 나무 밑에 가서 절하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 놓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혹은 역사상 위대한 성현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기대면 내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이 종교심이 망가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엉뚱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된 게 뭐고 죄가 뭐고 진짜 우리 인간의 참 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수많은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종교와의 싸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인간들 속에서 만들어낸 그 우상들과 하나님하고 싸우는 요 역사가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우상제물 먹는 거는 그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 우상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숭배야. 그러면서 우상숭배한 옛날 옛적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보면은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러면서 옛날 역사를 좀 쫙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행위니까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기대지도 말고 우상을 붙들지도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망가진 종교심에서 나온 헛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첫 계명부터 제1계명부터 뭐라고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만들지도. 우상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신으로 진짜 존재한다면 십계명 제1계명에 우리 인간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없던 거예요. 우상은. 없는데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저 수많은 종교들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무슨 절을 보거나 다른 이상한 종교 어디 비나이다 하는 이런 종교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분명하구나. 인간은 타락된 게 분명하구나. 요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 우상들은 원래 있지도 않은 것들인데 더럽고 악한 이 죄악에서 튀어나온 만들어진 허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것을 하나님 자리로 대신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그거 뭐 하는 건 줄 아냐? 그게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야.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탄이 있고 성경에는 마귀가 있고 또 귀신이 나오잖아요. 이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를 말해요. 악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용이라고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등장하고 욥과 천상에서 욥을 시험에 빠뜨릴 때 천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악한 용,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설 때는 항상 사탄이라고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때는 그때는 마귀라는 용어로 등장을 해요.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진짜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귀신이 진짜 있나요? 없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귀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귀신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혹은 극락에 못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저승을 못 가고 이승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이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귀신을 어떻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죽은 영혼이 저승에 못 가고 이승에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은. 귀신의 존재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떠돌다가 이게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역시 사탄에게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삶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무당을 사로잡아가지고 무당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을 조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신앙 양심을 구속하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그렇게 안 하면은 막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래도 자꾸 무당에게 끌려다니고 혹은 다른 종교적 그런 신성에 끌려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양심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무당적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집사님 뭐 어떻게 헌금하시오.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그게 양심의 구속이 됐잖아요. 야, 이거 진짜 그런가? 그런 거에 구속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 양심의 구속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그 출애굽기 우상 장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 백성이라는 말 앞에 기억자 이렇게 조그맣게 기억자 붙어 있죠. 그 밑에 내려가면 기억자에서 출애굽기 32장 6절 나오잖아요. 요게 그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 언약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그 사이,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더디 내려온다고 백성들이 야, 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귀고리 금고리 다 꺼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이래.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쩌다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그 송아지 형상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늘 평안을 위해서 절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온 게 뭐예요? 애굽인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송아지 형상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게 평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꿈꾸면서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한 번에 3만여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 삶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늘 행복하고 늘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거. 그 행복과 풍요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걸 세상 신에게 기대하고 세상 우상에게 기대하고 이런 것처럼 게 기대서 의지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곧 풍요의 신이고 그게 평안의 신이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안하고
또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기대라고요? 하나님께 기대라고요.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돈에 기대지 마세요. 세상 철학과 방법에 기대지 마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께 기대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보혈로 우리 마음의 그 더러운 죄악이 씻겨졌어요. 그 씻겨졌다고 그러면서 왜 더러운 죄악이 안 씻겨진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왜 더러운 안 씻겨진 마음처럼 엉뚱한 우상을 자꾸 만들어 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우상을 꺼낼 이유도 없고 만들어낼 이유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풍요로운 것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